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 이제 요한복음의 부분에서 우리가 3장부터인가요? 시작했던 이 예수님의 표적의 기사들이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기적, 7번째 기적인 나사로의 부활, 그것을 마지막으로 11장, 12장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가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그렇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본격적인 걸음 마지막으로 지금 11장과 12장, 특별히 나사로의 기적과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부터 7번째 기적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특별히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죽음에서 살리신 궁극적인, 그죠? 부활,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였건만 오늘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이, 그렇죠? 마치 오늘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사람들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고 들림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요한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서 들림을 받으시는가의 관점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 막판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로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에 대한 것인 것 같고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것인 것 같고 사람에 대한 것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과정에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여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지만 요한만 6월절 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요한은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까지 가는 그 1년에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베다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동네에 가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적, 놀라운 기적,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있던 그곳에서 다시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7번째 표적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을 여기다가 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고, 오늘로 말하자면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그러나 그 주님은 이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고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잔치의 그 당시의 잔치에는 손님에게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으로서 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당연히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광, 한 사람의 명예는 머리털에 달려있다고, 특히 여인의 명예는 머리털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것이 향유를 드리는 것으로도 모자랐던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엄청난 양의 향유였습니다만 그걸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주님께 대한 감사를 그칠 수 없는 그는 자신의 머리털을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 같은, 아주 겸손한, 그죠? 겸손이라는 게 겸손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에게 전부였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나드 한 근에다가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다. 발에 붓고, 그죠? 머리가 아니라 발에.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크신 분인지를 지금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많이 부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마는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 같이 이 사건은 오는 대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전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치 예수님의 향기가, 이 믿음의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보여진 것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헌신, 그렇죠? 전부 드리는 헌신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다른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로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제자이지만 배반한 제자. 잡아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영어로는 betray, 배신한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와 배신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럴듯한 말입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죠? 너무 아까워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본 겁니까? 돈으로 본 겁니다. 마리아는 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돈과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자신의 오빠가 그죠?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지금 축하하는 잔치에서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를 내게 준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불쌍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유난히 네 사랑을 표현하는 거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뒤에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마음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니라고 요한은 딱 적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다. 도둑질을 했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일행에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래 빼앗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그는 무엇이 도둑입니까?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끊임없이 도둑질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 주님이 전부 다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이라도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11조 앞에서도 우리는 훔칩니다. 도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는 그렇죠? 여기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사실은 말은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은 더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사람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음이 합쳐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전부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제자이고 한 사람은 그저 한 여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을 요한은 지금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기면 그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하 있는 마리아와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재정을 담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전부인 사람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 뒤에 바로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팝니다. 한번 드러난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숨기는 돈 안에는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드러나니까 오히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드러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한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이 탐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참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차라리 이 온전한 헌신을 하는 마리아를 못 봤더라면 그 안에 있는 탐욕도 숨겨질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사람과 모든 것을 헌신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헌신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 함은 그냥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계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데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렇죠?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로서 드리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을 그대로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장례할 날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향유옥합은 이미 다 부었는데 어떻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건 축제를 위한 것인데 왜 장례를 얘기하십니까? 이 향유옥합은 축제에도 쓰이고 장례에도 쓰였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왕되심은 이러한 역설, 그죠? 모순을 넘어선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나사로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인데 주님은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장례 때 향유옥합은 니고데모, 그죠? 아니, 준비한 제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 길을 가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그죠? 주님께서 어떤 가실 길을 머리로 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안자와 같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 때까지 기억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심을 경험한 마리아에게는 그가 비록 잔치로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줄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룰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굳이 달리시면서까지 그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장면은, 그 기적은,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표적, 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생각할 때 다 아까워하고 조금 인색하게 드리면서도 주님께 다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까?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여기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것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쪽에는 예수님을, 한쪽에는 돈을 놓은 사람과 같이 살면서 어찌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이라도 한듯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 하면서,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처럼 착각하는지, 이렇게 느끼는 예수님은 얼마나 하찮은 예수님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7가지 표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도 그 표적의 놀라움은 다 보았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이 욕심 하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역설적으로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원하는 가난한 자들 나중에도 도와라. 여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옵니다. 많은 무리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특별히 여기 요한은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증거인 나사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또 차원이 다르게 한 걸음 더 딛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자 라고 모의하는 것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은 이미 머리로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무서운 사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지금 살아난 나사로를 또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들의 제도와 이 삶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위협이 되어서 당시 유월절마다 등장했던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했던 스스로 구원자라고 여기던 그 수많은 도적대들과 바라바와 같은 자들과 동일시 취급되어야만 그렇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나사로까지 죽일까 모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으로 오늘 사실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나사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7가지 기적의 궁극적인 이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제는 때가 되어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도 달려가는 걸음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그죠? 응원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미워하고 트집 잡고 죽이려까지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의 그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왜 필요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 뒤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보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까워서 머리털로 자신의 모든 그죠? 자존심을 구기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만 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이 따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시기와 질투와 그렇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살리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지기 전에는 결단코 그렇죠? 이 주님을 사랑하거나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주님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기준대로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기만 하고 말땡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헌신하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건지셨는지 아니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알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을 유대인들과 같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는 타이틀이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인데도 배반한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쉽게 까먹는가,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그렇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고는 어떻게 순식간에 또 까먹는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인데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1명이 되게 해주세요. 9명을 보면서 아유 왜 쟤네들은 저럴까 라고 판단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같이 나의 향유를 드리고 내 머리털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을 씻고 그 주님만의, 주님이 하신 일만을 기억하고 전하고 그 주님처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오는 걸음 속에서 돈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몇 명 없을 때에도, 그죠? 와서 내가 뭐 건축을 해줄 테니까 해주겠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그것이 부러웠고 그것에 동참하고자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감격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금방 떠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대로 해. 나를 위해서 더 시간을 써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다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오늘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 앞에서,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순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주님을 알되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으로 올리신, 진정한 왕으로 하늘 보좌에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냐 말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서 좌절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의 풍요와 양다리 거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하신 일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념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놓쳤던 걸음들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이 다 준비하신 다음 걸음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도 있게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생각으로 멈춰졌던 걸음을 이제 다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온전히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만 아니라 일본교회, 중국교회 또는 뉴저지와 우리 곳곳에 있는 모든 홍콩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